중년 여성에게 찾아온 질병을 자가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입니다. 백내장이 왔답니다. 걷다가 자꾸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울어 팔짱을 끼게 된답니다. 관절염이 온 것이랍니다.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습니다. 당뇨병이 왔다.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업히고 싶다. 골다공증이 왔다. 갑자기 남편을 향해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이 왔다. 여러분, 웃어도 됩니다. 유머입니다. 남편을 보며 가슴이 떨린다. 부정맥이 왔다. 남편이 갑자기 똑똑하게 보인다. 비로소 인지장애까지 왔다. 남편이 갑자기 작아 보인다. 고도 비만이 시작됐다. 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유머인데 그냥 웃음을 주는 유머지만 뼈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가며 다 변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다 변합니다. 그렇죠? 안 변하는 게 없습니다. 기억도 변합니다. 체력도 변합니다. 몸도 변합니다. 사람 마음도 변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한 것이 약해집니다. 또렷한 것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여기서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 감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 이 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 속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 때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초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감사절 내내 초막 속에서 살면서 기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초막 속에서 지낼 때가 있었잖아. 이 초막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었잖아.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 이렇게 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야. 다 감사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 이 감사들을 7일 동안 지켰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갖고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물을 길어와서 성전으로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와! 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른 제사장들이 이사야 12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사로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우리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제사장이 길러온 물을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그때 찬양대원들, 레인들이 시편 118장을 찬양했던 겁니다. 시편 118장이 참 길잖아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심정으로
제사장이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부을 때 그때 찬양했던 심정으로 찬양대원들이 한번 분명하게 노래하는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시작.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네 번째로 성전 안에 있던 회중들이 다 같이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고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절차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감사절에 제단에 물을 붓지? 감사절하고 제단에 물 붓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이 지나면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농업 선진국입니다. 저는 지금도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숙소에서 먹었던 야채의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선한지요. 이것이 야채야, 이것이 과일이야, 야채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파프리카를 먹는데 너무너무 신선합니다. 아니, 똑같은 땅인데 국경 하나 넘어가니까, 요르단에 가니까 똑같은 파프리카인데 고무 씹는 것 같아요. 질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먹는 그 파프리카는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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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먹는 저에게도 들릴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척박합니다. 천답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도 어렵고요, 성장도 어렵고 결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과 보리의 파종을 앞두고 이 감사절에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초막절에 같은 예식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크게 외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여러분, 이 정도로 외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래?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 경건한 예식을 하는데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예의도 없고 막 그런 황당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저러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풍년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이 결실했습니다. 그래서 큰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평수와 규모의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풍년을 맞았습니다. 안락한 삶, 안정된 삶,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볼 수 있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풍년을 맞아서. 그래서 돈도 명예도 성공도 권력도 인기도 부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오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더라도 인간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오기 전까지는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성취하고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그 어떤 것을 누려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허무하고 공허하기만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졌어요. 자, 저 압구정에 가서 명품을 샀습니다. 1,500만 원짜리 백을 샀습니다. 근데 3일 들고 다니면 또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태원에 가서 신나게 놀았어요. 밤새도록 클럽에 가서 놀았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마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보다 더 잘 살아봐야지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5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요. 1년 살아보니까 그 다음에 또 마음에 허무하고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한 쾌락에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중독에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마약, 섹스, 취미, 음식, 성형, 명품, 주식, 일, 중독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안에 만족이 없어요.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에요. 여러분, 마치 음식을 떠나르는 국자가 국맛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국자가 국맛 모른다. 여러분, 국자는 음식을 담습니다. 열심히 떠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물 맛을 몰라요. 그 국물이 얼마나 시원하지,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기 전까지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절 끝날에 외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감사절 가운데 하필이면 이 명절 끝날에 그렇게 외치셨던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감사절 끝날을 특별한 날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이 그날을 큰 날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 끝날이 큰 날이었다고요. 어떻게 큰 날이었을까? 유대인들은 이 감사절 끝날을 자기들의 죄를 다 속죄받을 수 있는 속죄의 큰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심각하게는 여겼다라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요. 죄가 내게 있는 모든 평안과 자유를 도둑질해가고 죄가 나와 나의 가정과 공동체를 파멸에 빠뜨린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오물이 물에 다 씻겨나가듯이 자기들의 죄가 그 제단에 부었던 죄로 물로 말미암아 다 씻겨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들이 주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야 돼. 나를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죄의 용서도 주님께로 와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와 저주로부터의 해방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죄를 왜 짓죠? 사람들이 죄를 왜 짓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실제적으로 죄를 짓죠? 왜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짓고 살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목마르고, 정욕에 목마르고, 욕망에 목마르고, 미움에 목마르고, 시기에 목마르고, 복수심에 목마르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마치 허먼 헬빌의 소설에 나오는 선장처럼 목마르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허먼 헬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소설 가운데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모비딕은 흰 고래 이름이에요. 이 바다에서 배를 뒤집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흰 고래를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모비딕이에요. 한 선장이 있습니다. 에이헤브라는 이름을 가진 선장입니다. 이 선장은 모비딕으로 말미암아 한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모비딕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이 선장이 모비딕을 찾기 위해서 선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모비딕을 향한 선장의 복수심, 증오심은 그 속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이 선원들에게 점점 더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의 마음에도 복수심, 분노,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장이 모비딕을 찾기 위해서 온 세계 바다를 다닙니다. 희망봉으로, 대서양으로, 태평양으로 찾아다닙니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선장의 손에 작사를 잡고 모비딕과 사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모비딕의 등에 수없이 작사를 꽂았는데 제압이 안 되는 겁니다. 며칠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선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의 선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등 항해사였던 스타벅이 항변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그만두자고. 저 모비딕 고래가 짐승에 불과하니까 본능 대로 행동하는 것뿐인데 저 모비딕에 복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선원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짓을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제발 그만두라고 항변하지만 소원이 없습니다. 선장은 말합니다. 중단하느니 차라리 내가 산산조각이 돼서 사라지고 말겠다. 며칠이 지난 날 선장 에이헤브가 마지막 나무 보트를 타고 모비딕과의 싸움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모비딕 등에 작사를 정통으로 꽂았습니다. 모비딕은 몸부림을 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장 에이헤브도 그 작살 줄에 목이 걸려서 깊은 바다로 깔아앉아 죽고 말았습니다. 배도 산산이 부서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배에 있는 선원들 모두 바다 깊은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허먼 멜빌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에이헤브가 미치도록 쫓아갔던 모비딕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미치게 만드는 그것, 인간을 미치게 만드는 그 무엇.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욕망이고, 어떤 사람은 미움, 어떤 사람은 시기, 어떤 사람에게는 복수심, 어떤 사람에게는 증오심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모비딕이 나를 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모비딕과 함께 나를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뭡니까? 고된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타깝게도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헛된 일을 쫓느라 미치도록 광기로 충만하지만 결국 망해가고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죄와 저주로 가득한 삶에서 해방됩니다. 광기로 가득한 마음에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 해결하기 위해서.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자물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죄의 용서를 얻습니다. 미치도록 하는 그 광기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며 찾을 수 있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죠. 기쁨과 감사로 그 마음이 바뀝니다. 삶도 바뀝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그저 충동을 쫓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인생은 소명을 쫓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명을 쫓는 인생이 됩니다.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감사를 압니다. 기쁨을 압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것을 소명으로 여기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고, 그 사람이 직장이 있으면 직장이 바뀌고, 그 사람이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적인 추수감사절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혹여라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헛된 모비딕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적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만족과 행복을 그들이 회복하고 다시 그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는 감사절이 복음적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7절에 이 감사절에 모든 남자는 내게 와서 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계명으로만 알았습니다. 율법으로만 알았습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내게 와서 보이라. 왜 보여야 돼? 모든 남자가 왜 주님께 가서 보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적인 추수감사절은 나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오직 예수님께로 온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절기고 회복하는 절기고 그것을 다시 붙드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 모든 남자는, 그 모든 남자는 모든 사람을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감사절에 나에게 와서 보여야 한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만족과 행복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붙드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너 인생에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다 맡는다. 너의 눈물, 너의 한숨 내가 다 맡는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될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줄게 라고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 계시지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다시 떠나지 않기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사를 올려드리면서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가 없는 평안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추수감사절을 맞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적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헛된 모비득을 쫓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만족과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하늘 예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